초록색이에요. 그러네. 너무 보기가 좋아요. 네.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고 그 전에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늘의 위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면서 예배자로 이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이 하늘의 비전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의 모든 상처가 씻겨지고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새 마음 새 뜻 가지고 하늘의 비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신나는 찬양 하겠습니다. 악기를 다 가지시고요. 예,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덤이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되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되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되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되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되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되 주님 안에 있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행복하고 기쁜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진정한 마음, 그 믿음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주님이 이 시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 교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거룩한 주일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의 제단 앞에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아멘.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번 주일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찾으신 분이 신약성경 몇 페이지라는 걸 알려주시면요, 더 찾기 쉬울 것 같습니다. 251장. 251면에 네. 감사합니다. 251면 신약성경 251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로 39절 말씀, 이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무리 혹독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쓰러지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그리고 지금 현실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과 현실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리고 성찰 없이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신앙을 간직하고 실천하고 전파하기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해봐라, 이걸 해봐라, 주님이 주신 도전이 있는데, 그런 열정이 있는데, 에너지가 있는데, 그런 수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먼저 믿음과 현실, 그 중에서 믿음은,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건데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미처 몰라서 우리의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끊임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열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먼저, 이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고 또 전도하고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셔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씻기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믿는 그 마음이 믿음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이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일까? 내가 잘 된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런 헷갈리는 이런 세계에 있는지라 우리의 인생은 질병과 그리고 그 배경 그리고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그리고 실망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 그리고 배경 그리고 상황에 그냥 잘 되기만 그게 안녕하기만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갈등을 입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하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물질을 더 취해야 되는데 뭔가 그런 걱정에 휘말리고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 묵상하게 원하고 과거에 그게 부족했다면 이 시간 더 하나님 붙드는 인생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뜻 그것을 우리가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생의 끝에서는 인생이 끝나서는 후회뿐인 것이죠. 오늘 이 허락된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현실을 극복해내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사는 귀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자. 이 화면이 미리 나왔었나요? 이게 지금 처음 나온 거예요? 실수한 줄 알고.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자. 그래서 설교에 앞서서 믿음과 현실의 그 관계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인생은 많은 위험 요소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에이즈, 각종 암, 전염병, 죽음, 정신질환, 교통사고, 추락사고, 화재사고, 강도사건, 도난사건, 폭행사건, 비리사건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삶의 희망조차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남 일이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자신의 일이라고 다가오면 그것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당장에 처한 현실에 얽매이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도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위험 요소들 제가 나열한 것 이외에도 더 무수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그런 일들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사회를 경직되게 만들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메마르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를 먼저 들여다보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존재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건이 임했다고 그것만 몰두하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일어났지? 하나님 계신 건가? 바로 이렇게 불신앙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적인 그런 가치관을 바로 세울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더 통찰력 있는 그리고 더 건설적인 그런 해결 방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걸 짧게 말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한 시작이 있습니다. 자연과학에서는 먼지에서 생물체로 변했고 오랜 기간을 거쳐서, 그리고 인간, 생물체, 동물이 이렇게 온 다음에 인간으로 왔고, 그 다음에 원숭이로부터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먼지, 생물체, 원숭이, 인간, 결국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요, 오른쪽에 그림 보면 아메바, 그리고 이게 세포가 되고 생물체가 되고, 그리고 나비가 되고, 물고기, 맨 위에 뭐예요? 인간이죠. 그리고 이런 원숭이 사진서부터 점차 인류, 인간으로 변하는 사진을 통하여서 과학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다는 바다대로, 육지에서는 육지대로 저마다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연과학에서는 바다의 생물체가 어떻게 보면 모든 생물체의 조상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지로 나와서 육지에서 생물체가 되어 더 발전돼서 오늘 우리가 있다, 인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물의 생물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이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맞죠.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땅의 생물과 짐승들도 각기 그 종류대로 각 다른 개체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주제, 우리 사람의 창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시 28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다스리라 했던 것이죠. 내가 위임할 테니 네가 내 일을 해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막중한 임무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과학은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수많은 시간에 걸쳐서 그냥 우연히 무생물에서, 이게 공기의 흐름, 뭔가 이 흐름을 통하여서 부딪히고 마찰되고 해서 이게 세포가 되고, 이게 생물체가 되고, 이것이 더 진화되고, 그렇게 해서 점차 고등동물로 됐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보면 물은 물대로, 산과 들, 육지는 육지대로, 그리고 공중의 새들은 그 새들대로 그 개체를 각각 만드셨다는 것이죠.
자연과학이 위험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사고방식에는 이성이 없는 짐승들에게나 어울리는 사상입니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요. 왜냐하면 약한 먹이 사슬에 의하여서 약한 개체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먹이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힘이 약한 그런 생물들은 그냥 먹히기 때문에 하루살이죠. 그 조그맣게 딱 하루 살다가 근데 하루보다 더 산다고 호기심 천국 옛날에 했던 거에서 좀 얘기한 것 같은데 한 이틀 간다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조그만 벌레가 잡아먹고 아니면 그냥 죽고 이런 모습처럼 그 힘이 얼마나 있고 능력이 얼마나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아남기 때문에 즉 동물의 법칙이 자연과에서 말하는 그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뭐 능력이 많고 그리고 인간이 위대하고 그래서 인간보다 더 큰 동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가져서 그들을 컨트롤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 다른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점차 동물의 형상, 마귀의 형상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 그 존귀함은 무엇이냐? 도태돼도 함께할 수 있고 주저앉아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의 세계가 인간만이 이룰 수 있는 세계다. 하나님이 인간한테만 준 거죠. 아이고, 식물학. 어떤 영성가들은 진짜 새와 노래하고 새와 대화하고 나무와 얘기하고 이런다는데 근데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막 식물 막 이뻐하는 그런 모습 없어요. 사람하고 대화하고 내가 너를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주겠다. 얼마나 사랑을 넘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와서 인간에게 와서 우리가 그것을 실현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세계가 온다는 것이죠. 근데 동물의 법칙처럼 너 잘못했잖아. 너 처벌받아야 돼. 너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회가 팽배해졌어.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서로 단절되고 메마른 사회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사회 속에서 사건 사고를 처벌할 거는 처벌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서 가질 사람은 가져야 되고 치료할 사람은 치료해야 되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요 비로소 모든 문제가 실마리가 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직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영혼을 위하여서 이렇게 이 영혼이 잘 되기를 판단하면서 이렇게 적절하게 가둘 사람은 가두고 치료할 사람은 치료하고 좀 케어가 필요하면은 이렇게 적재적소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형상에 매몰려서 자기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실수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그 사람은 되게 모든 사람들을 치리하기가 힘든 모습인 것이죠. 이것을 누가 소개시켜 줬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했던 방식, 다른 그냥 아름다운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던 방식대로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점차 공동체가 연합하고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존재이며 남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가고 할 때 그들과 연합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더 아름다운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35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환난이나 위협이나 유혹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솔한 인생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박해자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박해자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위해되고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라고 하고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믿지 않은 것이죠. 그는 말씀 묵상의 깊이가 얕았던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현주소였고 그저 자신에게 있는 힘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메시아가 오신 것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목적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충만하신 우리 주님은 핍박자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도 아닙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바울을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시면서 죄악 가운데 있는 바울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설교에 앞서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위험 요소를 나열했습니다. 35절에서 하고 있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고 인생의 굴곡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였으나 이런 인생의 굴곡들, 어려움, 그 환난들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라면 이 인생 살 수 있다, 희망을 바라볼 수 있다 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그가 간질 환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게 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집대성한 놀라운 업적의 인물입니다. 대다수의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정리한 것입니다. 열정적인 활동뿐만이 아니라 높은 학식의 배경을 갖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헌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한 그리고 정리한 집대성한 귀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몹쓸 병을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몹쓸 병을 달고 다닌 그 자신의 그 인생을 한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환경조차도 행복이고 기쁨이다. 그는 병자였지만 그의 인생은 쓰러지지 않는 열정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하루를 살아도 죄인 중에서 가장 악질인 자신, 그 존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 중에 나는 제일 악질 괴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을 읽으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구원하시려고,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제일 악질 죄인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막 예수님을 핍박하고 다니는데 그것도 참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만나주셨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어서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현실에 대해서 비관하지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인생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에게 있는 높은 학식과 큰 권세만 믿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갑자기 간질 환자가 되어서 그 세력으로부터 버림받고 도태되고 해서 저주의 인생으로 전락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말년은 말하지 않아도 뻔한 것이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건 간에 불평하지 않고 오직 감사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행하신 사역을 통하여서 열렬한 팬들로 들끓었습니다. 그 인파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록된 것만 3,000명, 7,000명, 이게 뭐 10,000명 이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대신에 군중 앞에서 하늘의 능력을 한번 딱 보이기만 했어도, 법정 앞에 섰을 때도 하늘의 능력을 한 번만 보이기만 했어도 그 자신을 죽이라 말했던 군중들이 이분이 우리를 구원한다. 하늘의 능력에 뿅 가가지고 예수님을 막 추종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왕국을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실패했다고 마귀들은 신나서 쾌재를 불렀지만 그것은 마귀의 실수였죠.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권세와 부를 가졌음에도 하늘의 지혜를 모르면 그 권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조그만 사건으로 인하여서 마음 뺏겨서 자신의 도리를 못하고 내려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모습들은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높은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뿐, 근심뿐인 인생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이 주시는 권세를 의지하는 그 믿음은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나눴던 사랑의 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신의 인생도 불행이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의 인생도 불행하지만 예수만 믿으면 우리 모두는 참 소망이 생깁니다. 사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는 힘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걸어서 아름다운 길로 온전히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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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가졌노라 하면서도, 내가 정말 이뤘다 하면서도 돌아보면 다시 불안하고 다시 초조하고 다시 불만족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을 때 다른 일확천금을 누리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샘솟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그 마음과 그 감동,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는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며 나아갈 때 진정한 아름다운 행복한 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나는 가장 악질의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이 박해자의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을 알아본 것 같이, 그리고 열정적으로 인생을 산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엄청난 많은 굴곡들이 있사오나 그것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에 매달림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해결받고, 남들도 그 위험에, 그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 권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붙잡으면 우리의 환난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